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한 절 가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설교 제목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한 구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이 될지라가 어떻게 번역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번에 개역 개정판이 더 원문상의 의미를 더 잘 살린 것 같아요. 원문상의 의미는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설교 제목이 참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읽은 2절하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5번 언급됐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2절에 걸쳐서 5번 언급되어서 이게 복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이렇게 강조해서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번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는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요. 그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복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되게 좋아하는 단어죠. 한국 사람 치고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의 반대말은 저주예요. 축복. 이게 반대말이 이제 저주인데 누구나 다 이게 축복된 삶,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복 받고 싶어갖고 복을 원하기 때문에 대문에다가 이게 복자를 이렇게 새겨놓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요. 집안에 복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늘 새해가 되면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게 복이 어떤 의미인가 보니까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복이래요. 그래서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그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복을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했냐면요, 건강, 장수, 성공, 부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리고 뭔가 나에게 유익되고 나를 만족해 하는 거를 복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복의 의미 중에서요. 물질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나에게 뭔가 만족을 가져다 주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걸 복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남편 복이 있어. 그러면 이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뭔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죠.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죠. 또 반대로 남편 보고 저 사람은 아내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뭔가 잘 되고 부모에게 잘하면 그 부모에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자녀로 인해서 만족감,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죠. 한국 사람은 참 복을 좋아해요. 이거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원하죠.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을 바라는, 근데 우리가 그 교회에서 기복신앙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복을 바라는 신앙, 복 자체는 사실은 이게 뭐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복 자체는 잘못이 없죠. 복을 바라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지, 기복신앙은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무속신앙에도 기복신앙이 있고요. 복을 바라죠. 그 불교에도 기복신앙이 있고, 모든 종교에는 다 기복신앙이 있어요. 기독교에도 기복신앙이 있죠. 근데 복 자체는 잘못이 없는데,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복을 주시는 그 주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뭔가 해서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기복신앙 때문에 기복신앙이 비판받는 거지, 복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 복 받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면 된다 그러잖아요. 치성, 정성을 다하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정한수 떠놓고 실성을 향해서 열심히 이제 빌었던 거죠. 누가 주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2절에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한글 성경하고 영어 성경하고 좀 달라요. 한글 성경에는 내가 한 번밖에 번역이 안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내가, 영어로는 I죠. 3번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이렇게 내가 뭐뭐 했다 이렇게 번역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쭉 이어서 번역을 해서 2절 가운데 내가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내가 하겠다는 거가 3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하겠다. 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하실 거고,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고, 그래서 you will be a blessing. 너가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자신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비판받는 이유는 이 복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잖아요. 인간의 유익에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을 끌어들이니까 비판받는 거죠. 하나님을 끌어들이니까 마치 내가 복 받는데 하나님의 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I w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땅, 보여줄 땅, 아브라함이 찾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I will show you. 하나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면 조금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면 많이 가는 거예요. 2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원래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 보면 2절에 한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if you do라고, 리빙 성경에는 if you do, 내가 그렇게 하면, 복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If you do, 내가 그렇게 하면 뭡니까? 1절에 나와 있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가 지금 누리고 있는, 너가 소유하고 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비 집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2절에서 내가 복의 주체로서 3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계를 포기하게 만들고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포기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세 가지 포기하고 세 가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세 가지의 복을 누리든지, 아니 순종하지 않고 나의 고향, 친척, 아비 집에 머물든지, 우리의 믿음에 달린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는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보면 그 위대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이 복의 하나님의 약속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하더라도 약속을 이룰 만한 뭔가 근거가 있고 배경이 있고 조건이 돼야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를 어느 정도 좀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아브라함의 상황은 사라에게 자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2장 4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 나이 75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니까 사라는 65세죠. 창세기 18장 1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몸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자녀 한 명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없는 상황, 그것도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저도 부모님한테 뭐 하려고 그러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된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뭔가 이게 도전하고 뭔가 시도하려면 그 시도하고 도전할 만한 뭔가 이렇게 바탕이 있어야지 시도하는 거죠. 근데 사라는 비빌 언덕이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옛날 번역으로는요. 여성으로서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자녀가 없지만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아내 사라의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뭐 상황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보고 여건 보고 믿는 게 아니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가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걸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 적에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하나인데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한 명인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적에 아브라함이 가했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릴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없는 것을 있는 것, 없는 것.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삭이 잉태할 때예요. 이삭을 잉태할 수 없는 사례의 몸이었는데 사례가 이삭을 잉태했잖아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교회를 세려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도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에 적용해보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가정도 우상 숭배가 심했던 가정이에요. 제가 일세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 집안과 다 예수 믿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 이 말씀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지만 온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친척들이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사역하다가 메릴랜드로 사역지를 옮길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 가운데 아덴에서 좀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역지인 고린도에 왔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고 이방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면서 주신 말씀인데요, 특별히 제가 마음에 담았던 구절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대요. 지금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곳에 왔어요. 몽고메리 카운티에 한인이 2만 명 이상이 거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은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2절 중간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창대라는 말은 좀 확 와닿지 않죠. 옛날 자주 쓰던 말, 크게 해주겠다는 말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great, 위대하게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그 리빙 바이블에는 내가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게 되고 얼마나 유명하게 됐냐면요,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있죠.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그 약속은 아들은 아니지만 이집트에서 얻었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얻은 아들, 육신의 아들이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날 아랍 민족이 만들어졌어요. 그 종교적으로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크게 되었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유대교에서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이슬람교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특별히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한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주겠다는 이 약속에는요, 아브라함 인격이 앞으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의 인격과 성품을 성숙하게 거룩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지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요,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삶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삶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와 같은 성품을 합해 놓으면요, 예수님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복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신이 복 자체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가 복을 받을 자야. 너에게 복이 많이 있을 거야. 너가 많이 복을 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요, 너 자신이 복이야.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많이 쓰였어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복이라는 단어를 가장 쉽게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은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 아쉐르예요. 이 복은 똑바로 걷다, 똑바르다, 트랙을 따라가다, 정해진 길을 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에 330회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무릎을 꿇는 것이 복 자체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 경배할 때,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할 때, 이게 복, 바라크는요, 아브라함 너는 무릎을 꿇는 자야. 아브라함 너는 경배하는 자야. 찬양하는 자야.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항복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죄성 때문에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꿇는 자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브라함 자체가 그것이 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세상에 있는 이런 복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복은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야. 이렇게 서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서 있으면 이것이 복이 되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요, 아들이 뭐 해야지 아버지가 주나요?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아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다 주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으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바라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로 이해한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둘째 아들 얘기 말고 큰 아들을 보게 되면, 큰 아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한 거잖아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적에 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막 불만을 막 털어내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 명령을 거역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는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뭐 총맞이도 잡고 큰 잔치를 베풀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하나도 안 잡고 막 불평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 누가복음 15장 31절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들아, 너 아들이잖아. 너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럼 내 것이 아버지 거가 다 내 거야. 큰아들은 왜 아버지 것을 자기 것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친밀하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뭐 있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추구하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뭐 몇 개 이런 걸 추구하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3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세요. 친밀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친밀한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하신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라. 이전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온 인류를 회복시켜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류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이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한 거고요. 개역 개정성경에는 너는 복 자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복 자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복을 나누어주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 자체가 된다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의 교회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세 가지 약속을 받는 것을 아버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것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버지 창대하게 되고 우리가 복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그럭저럭 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주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되는 이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짐으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몽고메리 카운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